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인간의 삶은 B와 D 사이의 시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문학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 이 선택의 순간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것도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끝없이 그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 그 기준인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따른 선택이 아닌 그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그 결과는 오롯이 본인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당시의 악습으로 알려진 이 노예제도, 이 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 이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 노예와 종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그 노예와 종을 선택할 수 있다. 주인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지 의의 종으로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시작도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어제 살펴보았던 6장 전반부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의 대칭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어제 나누었던 6장의 전반부에 대한 전반부에서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마지막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서 대조시키고 있다.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율법 폐기론자, 율법은 필요가 없다. 율법은 필요가 없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전까지는 죄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의의 종,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의의 종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은 의의 종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논증을 펼쳐 나갈 때요,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먼저 어떤 논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던진 이야기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비판들,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을 먼저 예상한 다음에 그 비판에 대한 해답까지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도 보면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 의의 종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의의 종들도 우리 그리스도인 삶들을 돌아보면 이 죄의 유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만 의의 종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넘어뜨리려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함으로써 의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당시의 그 노예제도, 종의 제도를 비유해서 말하자면요, 그 종과 노예는요, 주인이 그 대가를 대신 치름으로써 데려오게 되죠. 주인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주인이 종과 그 노예의 대가를 치르고 데려오듯이, 그리고 그것이 그 종과 노예를 주장하듯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으로 그 대가를 치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주장하는 그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명령,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6절 말씀, 이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좀 말씀이 어려운데요,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순종하기로 헌신한 대상이 누구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종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에 매여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아 돈의 종으로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인간관계라면 그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최대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관계의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 그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종, 순종함을 받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다면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감사의 이유는요, 원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교훈의 본, 곧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순종이에요. 17절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죄의 결과의 모습인 절망, 슬픔, 근심, 걱정, 두려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삶을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절망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죄의 결과인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절망, 근심, 걱정, 두려움이 바뀌어 평안함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는 다시 한번 이전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예전에 육신으로 살아갔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불의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게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희가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준 것처럼 이제는 의에 대하여서 의에게 종으로 너희의 지체를 내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의의 종답게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거룩한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떠한 우리가 스스로 대가를 치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행위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행위로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전제는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유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죄 짓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만을 강조하고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은요, 그때 당시의 영지주의 그리고 지금의 이단의 한 종파인 구원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과거 죄의 종이었던 것들의 열매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워해야 했던 그 모습 가운데 너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너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죠.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얻게 된 죄의 삭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이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은사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행위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행실과 말로써 우리가 의의 종임을 드러내며 증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영생,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종답게 복음을 믿으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